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되었을 때, 그러니까 남부 지역, 그리스 남부 지역의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어서 부임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은 아주 유망한 집안 출신입니다. 아주 유력한 집안 출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형이었는지 동생이었는지 이제 아주 옛날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전이니까 이 역사적으로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51년에 부임해서 52년까지 딱 2년 아니면 2년에 부임해서 53년까지 해가지고 1년 어쨌든 51년에 부임했든지 52년에 부임했든지 임기가 1,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짧게 51년 연말에 부임해서 52년 초에 갔다면 6개월도 안 될 수 있을 수 있고 길게 잡으면 시작에서부터 51년도 시작할 때 부임해가지고 52년 끝까지 했으면 꽉 채워서 2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충분히 총독으로 있지 못하고 한 1, 2년 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을 추방했던 글라우디오 우리 18장 2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로마 지역에서 추방했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집안도 굉장히 유력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점잖은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인지 형인지 어쨌든 이 갈리오는 나중에 그 네로에 의해서 자결을 명받고 반역에 연루되어서 자결을 명받고 요때 이 기록 이후에 한 15년쯤 뒤에 자결을 하는 걸로 인생이 끝난 그런 총독이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 무덤 비석이 하나가 나왔는데 글라우디오의 내 친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부임했을 때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게 딱 한 단어만 가지고 이제 모든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이죠. 일제히 일어나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 나눌 때마다 얼마만큼 일어나는 것이 일제히 일어나는 건가? 다인가?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사로잡으려고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도 보통은 이 땅에서는 반반인데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인을 그렇잖아요. 그냥 본토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동족끼리 갈등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나가서까지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한인 사회 바깥에도 한인 사회 식구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그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본토를 떠났을 때는 상당히 완화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정서거든. 그런데 이게 정말 바울이 박해받는 것을 보면 차원을 넘어설 만큼 철저하게 이 누가가 막 과장해서 일부러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일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였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임 초기였다는 거죠. 부임 그 부임 기간 자체가 부임 초였습니다. 그렇잖아요. 1, 2년 정도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 자기의 정치 철학을 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안 되는 거죠. 뭐 한 3년이라든지 한 5년이라든지 이런 시간 정도가 있어야 이 자기의 정치 성향이 드러나고 하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감독을 하고 무슨 총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점, 다시 말하면 부임 초 민원을 얻기 위해서 민원에 민감할 때, 그럴 때 유대인들이 딱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건데, 현지 사정이 아직 어두울 때, 여론에 휘둘리기 쉬울 때, 우리가 그런 예를 지금 18장 보고 계시는데 25장에 가면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이었던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 무리한 이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더 고소하고 바울을 더 취조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이 바뀌니까 재빨리 그 총독이 현지 사정을 알아보기 전에 신속하게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장시키려고 발붙이지 못하게 복음 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축되게.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라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이게 처음이라면 그냥 하면서 그 위협을 당했겠지만, 그 이전에 동족들에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거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거든. 선마다 1차, 2차 뭐 가릴 것 없이 동족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동족들이 사주한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동족들만, 고륙 친척만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동족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동족들이 부추겨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동족들이 부추겨서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보통 큰 트라우마가 아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바울에게는 딱 그 동족들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위축이 아주 심했을 텐데, 아주 심한 거죠.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이게 보통 다른 어떤 일로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로 이 당하는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데, 죽은 다음에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만큼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독입니다. 독.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털털 털고 말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그냥 두렵고 떨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미약해져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강단 있고 아주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동족들로 인해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걸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직장 내에서도 우리가 그 괴롭힘, 같은 직장이잖아요. 같은 직장, 다른 직장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직업군에 있으면서도 직장 내에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데, 괴롭히는 자나 괴롭힘을 받는 자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협박하고 겁을 주고, 목적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래 왜
자기들끼리 손 써가지고 너 한 번만 더 예수 나사렛 이단 괴수 전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왜 탄압을 시작했을까요? 이후에 나중에 이 3차 전도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게 3차 전도가 가능하게 된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결정이 이게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법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여기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에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대인의 법이 율법이거든요. 유대인의 법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철저하게 유대인적인 건데, 유대교적이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14절 말씀에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겠지만, 판단이 전혀 법적인 용어가 아니죠.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법정인데 무슨 말을 들어주고 말고 합니까? 판결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말이 아주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5절 말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13절을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 번역할 때 율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율법이라고 한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법이다라고, 이게 율법이라고 한정할 수, 유대인의 법이라고 한정할 수 없으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냥 법을 어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 로마 법인지 유대인의 법인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법을 어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하면 우리라도 율법은 너희 문제지, 로마 법도 어긴 것도 아닌데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주 교묘하게 율법인지 아니면 로마법인지 헷갈리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도록 말했다는 거죠. 진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유대인의 우리의 법인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필한다고 해도 이것이 그렇게 로마 법이 아닌데 자기들끼리의 법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법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법입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자기 소수민족, 우리 땅에 와 있는 지금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자기 그룹 내에서 통용되는 그 법을 가지고 한국 법정에다 고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금 아주 머리를 씁니다.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 유대교와는 상관없는 아주 이상한 것을 퍼뜨려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부활을 말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불편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고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는 게 율법, 유대인들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목적인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사명이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들을 일이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방인들한테 권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더 온전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고소할 내용이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한테 권하는 게 이게 과연 이 바울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아니면 명분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앞쪽은 율법을 어기면서 이제 우리 성경으로 그냥 이 성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말고의 그 판단,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말했지만 율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유하는데 2인자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이 고소 고발한 이유는 법적으로 이제 앞으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부활, 기독교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차후로 절대 이 유대교와 경쟁 구도가 되지 못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나쁘게 표현하자면 아주 교활한 그런 방법인데, 일제히 일어나서 숫자로 밀어붙이고 현명한 판단하지 못하게 위압적으로 부임 초기에 아직 정치적인 안정점 그 정점에 있지 못했을 때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민원에 민감할 때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이제 이 세상에 아예 기독교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도록 아예 불법화시켜서, 당시에 로마 제국 관할 소유에 있는 국가들이 70여 국가였어요. 여지껏 그 로마 이후로 한 번도 이 지구촌에서 70여 개 국가를 위성 국가로 거느리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70여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관할 걸 안에 두었던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완전한 그 제국의 법 가운데서 기독교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로마법에다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자기 법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로마 법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변호하려고 자기가 입을 열고자 했을 때 갈리오 총독이 딱 막습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아주 합리적인 판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아니다. 언어, 명칭, 그리고 너희법에 관련된 일이라면 이 사람은 무죄다 해가지고 방면하거든. 무죄로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 내리는 새해의 셋째 주간을 살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이죠. 놀랍고 정확하신 하나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 고발로 바울을 위축시키려고 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모든 전도에, 앞으로 2000년 3000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법보다 더 완전한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보다 더 거대한 제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법에서 기독교는 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합리적인, 온화했던, 공평했던 이 최고의 이 재판장 갈리오가 딱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이런 문제, 언어와 명칭과 어떤 일부 사람들의 법의 규칙에 해당되는 것은 무죄다. 그래서 기독교 스스로 교회 안에서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바깥에서 교회는 법이 합법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은 한국 교회가 두고 하나님한테 혼날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슨 일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세상한테 아주 우스운 소리를 듣거든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절차가 1년이면 끝나는 게 아니다. 1심도 아직 5년째 되고 있는데, 1심을 5년째 끌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 어떤 일이든지. 그럼 이거 무고잖아요. 무고는 여러분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것을 저기들이 감수하고더라도, 유대인 다가 일제히 일어나서 그 일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잡고 말겠다,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 절대 못 전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무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의를 행하시고 공평을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온전하게 누리는, 세상 법정에 끌려가지 아니하시는, 세상 법정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